강문호 수도사입니다. 저의 유튜브를 사랑하셔서 늘 이곳에 들르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토스 수도 자치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큰 수도원이 약 20여 개, 작은 수도원이 300여 개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수도원 아닌 건물은 하나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남자들만 살아요. 여자는 한 명도 없어요. 암컷 짐승들도 없어요. 그 많은 수도원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수도원이 이비론 수도원입니다. 크기는 두 번째지만 성자들은 가장 많이 배출한 좋은 수도원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배출된 성자 가운데 저는 오늘 티흔 수도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1884년 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그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짧은 인생 하나님하고 같이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하고 사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사가 되겠다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20살이 되기 전에 벌써 새 수도원에 가서 수도를 하며 훈련을 받았지요. 그러다가 20살이 넘었을 때 그는 이 수도원 저 수도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중요하잖아요. 대가가 되려고 하면 대가를 만나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수도사, 좋은 멘토, 좋은 스승을 찾아다녔는데 200여 군데를 찾아다녔지만 좋은 스승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찾은 곳이 바로 아토스 수도 자치국의 이비론 수도원입니다. 거기서 수도를 하는데 지독하게 훈련했습니다. 밤철회를 합니다. 밤새고 기도합니다. 졸립니다. 기둥에다 끈을 매놓고 그 끈 한 끝을 목에다 걸고 그리고 졸지 못하게 하고 밤새 기도합니다. 지독했지요? 그리고 탐식은 모든 죄가 들어오는 현관문이다. 배가 부르고 나면 음란의 죄가 들어오고 배가 부르고 나면 교만하게 되고 배가 부르게 되면 자기 자랑하게 되고 배가 부르게 되면 모든 죄가 들어오기에 탐식은 모든 죄의 현관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우선 절제하자. 그래서 무화과나무 열매 하나 가지고 이틀을 먹습니다. 하루에 반쪽씩을 먹은 거지요. 그러면서 동굴에서 기도하고 지냅니다. 딱딱한 침대에서 잡니다. 담요 하나 가지고 겨울과 여름을 지냅니다. 쥐들이 많이 옵니다. 제자들이 와서 보고 고양이 하나 가져올까요? 그랬더니 나 이미 고양이가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우가 한 마리가 늘 찾아와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여우가 쥐들을 쫓아주었습니다. 멧돼지들이 새끼를 낳게 되면 새끼를 그곳에 갖다 놔요. 자기가 그 멧돼지 새끼들을 길러요. 멧돼지 사냥꾼들이 옵니다. 여기 멧돼지 있습니까? 그때 여기는 멧돼지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멧돼지를 보호합니다. 모든 동물들에게 자기의 피를 먹입니다. 곤충들이 와서 피를 빨아먹을 때 어서 빨아먹고 살찌라고 그는 우통을 벗고 곤충들에게 살점을 먹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물들을 사랑하며 동물과 대화하며 지독한 훈련 끝에 그는 드디어 하나님과 합일의 단계에 들어가 성스럽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티흔 수도사입니다. 그 이비론 수도는 그런 수도사들이 많이 모이면서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난 수도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가뭄으로 우물이 저 밑까지 다 말라버렸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때 그 수도원에 성자로 탄생되었던 한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우물 밑으로 떨어뜨려요. 그리고 수도사들이 우물 곁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이 넘치고 넘쳐서 저 초상화가 떠오르고 떠올라서 넘쳐서 흘러나가게 해주세요. 지금 가뭄이라 저 우물이 물이 말랐는데 물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라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에요. 기도는 안 되는 걸 되게 해요. 기도는 불가능을 불가능케 해요. 기도는 닫힌 문을 열거든요. 그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콸콸콸콸 솟더니 그 초상화가 둥둥 떠서
우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비론 수도원에 갔더니 일본 수도사가 한 명 있더라고요. 동양 사람이 저를 만나더니 저를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한국에서 온 수도사가 이 아토스 자치구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과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목사님이 이 아토스 공화, 이 자치국에 한국에 머릿돌이 돼 주세요. 그래서 저를 못 가게 합니다. 그때 저는 한국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 일본 수도사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식사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7명씩 비행들로 앉습니다. 수도원장이 밥을 먹기 시작해야 우리도 먹습니다. 수도원장이 숟갈을 놓게 되면, 젓갈을 놓게 되면 다른 사람은 아직 못 먹었어도 다 수저를 놓고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야 합니다. 수도원장이 모든 것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때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줘요. 그래서 입으로는 육식의 양식을 먹으며 귀로는 영의 양식을 먹으며 밥 먹는 것이 1600년 동안 그 자치국, 수도 자치국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경건한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때 포도주 한 잔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술하고 익숙지 않기 때문에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두었는데 옆에 앉았던 미국 사람이 저보고 너 술 안 좋아하니? 그러길래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그것을 얼른 내밀었습니다. 그는 그 술 한 잔을 또 마셨습니다. 자기까지 2잔을 마셨지요. 제가 귀에다 대고 나진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내 곁에 앉아요. 그랬더니 행복한 웃음을 웃으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침 금요일 날이라 금식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서 금요일 아침은 모두가 다 금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3명이 갔었는데 3명은 해변가로 나갔더니 전복이 눈에 보이게 깔려 있었습니다. 거기는 수도사들은 전복을 먹지 않기에 전복이 우수수 깔려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전복 몇 개를 잡아서 아침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비론 수도원 지금도 인상 깊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룩한 이 지상의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막이 도시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숲속, 아름다운 사막, 그것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 개신교에도 수도사들이 많이 배출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